무너진 게 뭐 잘된 건 아니겠죠. 네. 무너진 자체가 뭐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틀린 길로 가고 다른 것을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걸 쌓고 있다라면 그거는 무너지는 게 응답이겠죠. 그렇다면 무너진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것들은 무너지는 게 응답이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네, 진짜 복음 붙들고 내가 틀린 걸로 쌓았던 거는 무너져야 되고, 그러면 무너진 거 채로 있으면 황폐한 거니까 거기서 진짜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발견돼야 그 다음부터 들리는 게 뭐냐면요,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그러면 그 언약은요 반드시 여정의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여정의 길에는 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절대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져야지만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안 무너지고 할 수 있고 안 무너지도록 제대로 쌓았다면 그거는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 주시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성경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조금 우리가 알고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나왔는데 이 수가성, 쉽게 말하면 우물이죠. 이 우물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다윗이 왕으로 섰고 그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선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열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합. 그 여인 누구죠? 이방인이었던 이세벨. 말 그대로 그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수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왕이 우상을 들이키고 우상을 들이오고 우상이 번창했을 때 가장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사실은요 이게 이제 계속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원래 자기의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아수르로 데려가고 쉽게 말하면 혼혈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봤을 때는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이 사마리아 땅은 둘러가면 둘러가지 밟고 지나가지도 않는 땅. 우상 때문에 완전 저주 재앙이 받은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 수가성 우물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여자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시간을 보니까 6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해지고 지금처럼 선선할 때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자기의 치부가 있었겠죠. 그게 오늘 성경 뒤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남자를 거느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성경에는 꼭 뭐 창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뭐 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좀 이런 여인이었다고 보는 것도 뭐 과하게 표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왜 이 성경을 배경을 먼저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될 만큼 뭔가 자기의 치부가 있었던 여인을 만나러 간 길이 예수님은 그 길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버려진 땅, 쉽게 말하면 좀 남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죠. 근데 그걸 계속 버려두니까 재앙지대가 되어진 그 땅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남들은 좀 소외된 이 여인, 돌보지 않는 이런 여인을 찾아서 간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세계 선교대회 할 때 한 영상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남는데, 한쪽에서는 세계 지도에 세계 선교사들이 가 있는 분포도를 갖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또 한쪽에는 세계 지도에다가 지금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을, 분포도를 갖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싹 겹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주 절묘하게 정말 들어가야 되는 곳에는 선교사가 없고, 굳이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곳에는요 선교사가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 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 떠야 될 걸 눈 떠야 된다는 거지. 버려지고 소외된 곳으로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곳은 그 빈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빈 곳을. 굳이 앞선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괜히 엉덩이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괜히 방해만 되지.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빈 곳에 우리의 시선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쪽으로 찾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금 지리학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부 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는 바람에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2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라면 참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면 굳이 저렇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하는 거고, 저렇게 해서라도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계기는 될 수는 있어도 저렇게 계속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속된 말로 뭐 그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상을 해서 예를 든다라면, 살인을 하는 어떠한 범죄자가 살인한 것 때문에 교도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계속 그 사람은 그러면 복음 들으려면 사람 죽이고 다녀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냥 봤을 때는 과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좀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교도소도 갔어요. 교도소도 갔는데요, 교도소 가가지고 그 안에서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했다는 얘기를 몇 달 전에 들었었거든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불타가지고 계속 교도소 간다.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계기가 그래야 된다라면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건 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작을 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르게. 그럼 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얘기했을 때, 윤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 안에 틀린 거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종교.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문화상으로 분류하려면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종교는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벗어나 보려고 해보는 게 종교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뭐 다른 단체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잘 믿어라, 그 말의 의중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요, 바른 거는 아닙니다. 그게 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우리 나야 존재를 진짜 안다라면 열심히 노력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종교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길을 찾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노력의 대가지. 근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구분을 못하면 뭘 버리라는 거냐 헷갈려요. 나는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종교를 버려라,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또 헷갈린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뭘 버려야 되며 어디까지 버려야 되며 무엇을 버려야 된단 말이냐.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종교성으로 드리면 안 되죠. 주일이니까 예배 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주일은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제치를 안 시켜요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거는 그 뭐죠? 거룩한 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주일이라 안 하고 구약에는 뭐라 그랬죠? 안식일. 안식일이 아니다고 왜 이날 하냐?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을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율법상으로 얘기하면은 맞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근데 우리가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날 중에 한 날을 우리가 대표하고 기념,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지,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달라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이 주일이죠. 11월 25일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근데 그날 중에 한 날을 택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주일이지만 그날에 한 날을 정해서 주일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배를 이날 우리가 종교성으로 드리면, 저는 처음에 만났던 교회가 고신 쪽이었으니까 이게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안식일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라. 그 거룩하게 뭐냐? 구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의미도 그거는 네 시간 아니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은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빠지면요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쳤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돈도 쓸 수 있지, 내 개인을 위해서는요 돈도 하나 못 써요. 10원짜리 하나도. 그게 종교입니다. 나 같은 놈이 고신교단을 뭐 이래 얘기할 수준은 전혀 아닌데 그렇단 말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진짜 이 예배라는 개념, 주일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어쩌면 일요일 이 예배를 빠지더라도 나머지 6일날 예배 드리면 돼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버리고 진짜 복음적으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얘기했고 오늘 성경에도 읽었죠. 예배하는 자는 뭐로요?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영은 무슨 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게 성령 아닙니까? 진리라는 건 뭐죠?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셔야 돼. 이런 예배는 말 그대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못 살아났다? 사실은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안 듣는다기보다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이 죽은 상태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나 뭐 친구나 친치나 뭐 아는 사람들에게요, 이 영이 안 살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복음요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 예배는 영적 존재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야 앉혀놔도 짐승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계속 같은 표현이지만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금만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힘이 빠지면요. 영이 죽고 영이 힘이 빠지면 사실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신이 죽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아예 육신이 죽었다면 아담이라도 안 먹었는데 근데 이거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니까 자꾸 뭐가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 죄 때문에 영이 죽은 자는요, 자꾸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게 꼴까닥 이게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 과거의 배경은 어떨지 몰라도 진짜 영적 문제 속에서 이거를 해방받지 못하고 사는 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니까요. 괜히 목숨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보다 더 심한 재앙을 계속 닥치고 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진짜 바르게 시작을 하려면 종교를 버리시고 진짜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복음. 그리고 바르게 시작하려면 내 안에 사상, 생각할 사잖아요. 생각.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서론에서 성경 배경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국 때까지만 해도 단일 왕국이었지만 그 이후에 분열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이 있으면요,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갈라지는 거지만 모든 것에서 분열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사람과도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면 사람 관계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을 자꾸 내비치면요, 하나님과요 분열되어져요. 안 맞다니까요. 어제 그러셨나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는요 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것도 내 생각이라면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저도 제 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만 얘기해야 돼요. 생각하려면 뭘로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목사니까 목사 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이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 것만 얘기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한 방향을, 하나님 기쁘신 방향을 향해 가겠냔 말이에요.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지만요, 이게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조직 안에서도요, 그래서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직장에 가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 꼰대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그냥 간 건 아니에요.
많은 걸 경험하고 또 많은 걸 넘어서면서 거기까지 간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자꾸 밑에 사람에게 그것만 주장하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면요, 이게 도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침공당하고요, 계속 그래 포로로 가야죠. 계속 전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니까. 강대국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주변 사람, 주변국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깨부셔야 되고 점령해야 된다. 이 생각이요, 세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 지구촌에 전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쉽게 말하면 뭐 좀 더 힘이 있는 러시아가 옛날에 구소련 때 우크라이나 지역이 구소련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나라로 이제 집어넣겠다. 영토 싸움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두고. 대만도 사실은 오랜 시간으로 본다면 그 중국 영토였는데 대만이 독립하는 바람에 지금 대만이라고 서 있는 거지. 근데 중국도 지금 대만, 지금 뭐 미국이 자꾸 뭐 끼어들고 하니까 지금 중국도 가만히 안 쓰려고, 저기도 조만간 어쩌면 전쟁 터질지도 몰라요. 근데 뭐 다른 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귀신이 들어갔는지 몰라도요, 지금 북에서는 미사일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그거요, 좌표 하나만 틀어버리면 한국 땅에 떨어집니다. 걔들이 보유한 핵이 몇 개인데. 지금은 전쟁 터져도 이긴 거 없어요. 핵 터지면 그냥 서로 죽는 거지. 한반도도요, 지금 정세가요 만만치 않아요. 강대국은 또 자기들의 생각, 약소국은 또 자기의 잡힌 거에서 또 생각을 해요. 그 벗어나지 못한 생각. 나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동일한 건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이라, 내 생각.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할 일이 없는데요, 우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할 게 없는데 계속 염려된다. 그거 정신병입니다. 불안할 게 없는데 계속 불안하다.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거. 맞잖아요. 문제도 안 왔는데 문제 올 걸 미리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지금 그 문제를 내가 상상 속에서 늘 당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정신병이지. 뭐가 정신병이야. 그래서 바르게 시작하려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진짜 그거는 무너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자,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겠죠.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뭔가 틀린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 속에서 틀린 구원관을 가지게 되잖아요. 틀린 구원관. 그래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했고요, 늘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진행되던 것을 멈추게 만들었다든지, 나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요 쌓아가고 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건, 그거는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삶에 그냥 드러난 거로 보면은 몇 사람의 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걸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킬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맞죠? 이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해답이요 진짜 보여요. 그래서 막 학교 선생님 문제 내는 것도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문제업 안 내놓고 답만 찾아라 이러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시험 쳐봤잖아요. 항상 문제를 내놓고 그 속에 답을 찾아라 하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답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또 얘기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데는 답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틀린 답을 찾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문제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대충 읽어요. 대충 읽어놓고 뒤에 가보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래 돼 있는데, 대충 읽어놓고는 맞는 것은 찾아야 되는데 틀린 것 떡 찾아놓고. 나는 확신이 있어. 시험 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질 때 보통 여러분들은 안 그렇던가요? 이거는 적어도 80점 이상은 나온다. 이거는 90점은 나온다. 이거는 혹시 100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채점 해보면요 40점, 30점.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몰라요. 한날은 최정민이한테도 그래 봐. 응은 뭐 이렇게 숙제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문제를 대충 읽어요. 대충. 귀찮은 거지. 그냥 이렇게 읽고요. 자기 생각 따라 그냥 답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맞나? 맞을 수가 없지. 아마 정민이도 그럴 거예요. 시험 치고 나면 이번에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이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 나오는 거 보면은 40점. 뭐 안 해봤으면 나보다 난 거고. 그래서 틀린 복음은 무너져야 되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게 진짜란 말이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그러죠. 대속물.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어떤 영광, 그런 개념의 영광보다는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구원관부터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복음적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자꾸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들리고자 갖게 하시려는 언약은 뭔지,
이런 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작은 것도 내 스스로 했었던 이런 각이 뿌리 체질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진짜 뭐 막막할 때는요 하나님 더 안 찾아요. 진짜 문제 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찾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종교 사상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나라는 걸 진짜 발견한다라면 뭐라고요? 그거는 무너지는 게 응답입니다. 문 닫힌 게 저주가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문 닫혔다, 그건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정리시키시려고 나에게 여태까지 문을 안 열어주셨다, 그러면 그거는요 안질뱅이가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복음 붙들고 바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일확천금 같은 내 안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 점검하시고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걸로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수가성의 여인, 자,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 물 기르러 갔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뭐가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 뭡니까? 이거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른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여기는 목사가 이상하니까 이단이다, 칠판 걸어놨으니까 이단이다, 내가 들어보니까 봐라 이단 맞지? 형 그리스도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들었어. 별로 안 느껴지죠? 심각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게 내게 진짜 축복이고 은혜다, 이게 안 와닿는다면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질문한다면, 그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진짜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기준을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은혜가 뭐며 진짜 축복이 뭔지 사실은요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상 섬기어야 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게, 이게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죠. 솔직한 말로 답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답도 없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만났거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길만 제시하는 곳을 먼저 갔다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요, 이게 영이 한 번요 이게 확 씌이면은 잘 안 돌아와지거든요. 이단의 영이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회복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어떠한 시간표와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지, 어지간한 사람은 그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면 뭔가요, 틀린 걸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는 멈추는 게 맞아요. 이것을 내가 챙기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잘 될수록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멸망의 길로 더 멀리 가기 전에 나를 뭘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좀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그 길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뭔가 시작할 때는 방향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도만 틀려도요,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처음에는요 바르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다른 데 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거예요.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엉뚱하게 갈 것 바에는 무너지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에 걸렸다라면 그때가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정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지금 틀린 게 뭔지 정말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 주신 곳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도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 축복이 쌓여지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지금도 버려지고 소외된 자 그 땅을 찾아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